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평안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또 오후에도 축복 인사 나눕시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립시다. 뭐 가지고 누릴 겁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그래서 70지교의 응답도 전도자의 삶으로. 오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참 평안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오후 시간에는 참 평안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왜 사람들에게 참 평안이 필요하냐? 원래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평안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참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뭐만 있습니까? 모자라는 부분만 있어요. 허전한 부분만 있어요. 안 되는 부분만 있어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염려하고 근심이 됩니다. 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어저께도 어떤 랩런트 간증을 하는데 그래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 캐나다로 갔는데 캐나다에서 공부하면서 응답 받은 거를 쫙 얘기하면서 하여튼 그 법관 시험을 보는데 하여튼 수천 명이 시험을 봤대요. 시험을 봤는데 자기는 한번 시험을 보고 나서 면접을 할 적에 거기에 다락방에서 지금까지 쭉 지내온 것을 그걸 다 기록을 해서 자기는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세상 나가서 누구하고 얘기한 것도 없고 교육받은 것도 없고 뭣도 없고 없으니까 그것만 다 기록을 했는데 자기 굉장히 우수하게 합격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영주권을 받는데 자기가 다락방에서 교육받았던 걸 쫙 기록해서 냈는데 그 뭐 쉽게 영주권이 나왔대요. 근데 영주권도 잘 안 나오는 거 봐요. 그런데 복음이니까 다 되더라. 그래서 지금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복음 하나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이 복음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의 길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었고 그 자리에 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었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도 그 일을 해결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내가 이 복음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실상입니까? 말씀이 실상이요. 그럼 말씀 말고 정확한 거는 없어요. 말씀 말고. 왜냐? 말씀은 몇천 년 전, 몇백 년 전에 기록해 놓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진행하면서 틀린 게 있으면 고쳐야 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꿔야 되거든요.
한 번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데도 지금 맞는 말씀이잖아요. 몇백 년 전에도 그 말씀이었는데 그때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했는데 그때도 그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었고 지금도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정확한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말씀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응답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꾸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속으로 들어가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말씀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는 것을 확인하는 길이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래, 미래가 불안하다. 미래가 불안할 거는 하나도 없어요. 왜? 이미 우리에게 소망을 다 주었으니까, 길을 다 주었으니까, 응답을 다 주었으니까 그래 놓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떻게 인도합니까? 확인하라고. 이 말씀이 지금 살아있는 말씀인지 네가 확인해 봐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어떤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다 주어놓고 인도합니다. 다 주어놓고 인도할 때 하나님, 나 여기서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질문만 하고 가면 돼요. 왜? 하나님 모릅니까? 나를 찾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우리는 다 모자라지. 모자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모자란 이유가 뭡니까? 모자란 이유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놓고 자존심만 강합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소리 딱 한 번 하면 상처받고. 우리는 이제 조금 바꿔야 된다. 예. 우리는 뭐가 문제냐? 우리는 다 믿음의 기둥들이 돼야 돼요. 장로님들도 믿음의 기둥이 돼야 되고 렘넌트들도 믿음의 기둥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믿음의 기둥이 되고 경제의 기둥이 되고 후대의 기둥이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가정의 기둥이 되고 기둥이 돼야 돼요. 그럼 누구는 기둥이고 누구는 기둥 아닙니까? 다 기둥이지. 봐요. 우리가 간다. 거기에 복음 가진 사람이 누구요? 나밖에 없잖아요. 나밖에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자리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기둥이요. 기둥이 무너지면은 다 깔려서 가는 거요. 그러니까는 내가 가는데 기둥으로 가야 살리고 세우고 이 기둥이 돼야 돼요. 우리는 다 모자라는 것 같지만은 아니요. 하나님은 모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분. 다니엘이 다 죽일 것 같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하니까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들만 하고 우리는 안 합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살아있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때에 요셉과 함께 했었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차이만 있습니까? 믿음 차이만 있어요. 어떻게 얼마나 믿고 있느냐, 그 믿음 차이만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말씀 안에서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실상이요. 지금 살아있고 지금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 지혜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 힘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해요. 그 하나님이 평안을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은 하나님 거다. 하나님에게만 있으니까 세상 것 가지고는 참 평안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참 평안은 믿고 내 마음에 담을 때에 따라갈 때에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요? 말씀을 주어놓고 믿고 따라와라. 그런데 믿고 따라간다는 말이 누구든지 다 믿고 싶지, 안 믿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고 싶지. 그런데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조금 많이 가져라. 많이 가지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만큼 내가 삶에서 가지는 만큼 바라보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할 거니까 참 평안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말씀을 따라가며 인생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다. 말씀 안 따라가면은 인생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다. 원래 인간이 어떤 인간이었는데 왜 마귀의 자녀로 둔갑해버린 겁니까? 그래서 인생의 본질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마귀의 자녀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전부 사람들이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성령 충만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전부 자기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자기중심으로 바뀌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없어지니까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되지는 않고 누리지 못하고 눌리고 불안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불안한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난 누리기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불안함이 1도 없어야 돼요. 1도 없어야 돼요. 99%가 믿고 1% 안 믿으면은 그 1%의 사단이 역사해요. 여러분들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면은 항상 다른 사람 상처를 줘서라도 내 마음에 들도록 고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거는 아무리 잘해도 내 마음에 드는 거는 100% 들지를 않아요. 99% 내 마음에 들고 1%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그 1%의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가장 편안하고 쉽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 많아.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게 해가지고 내가 아플 때도 많고, 사람들 때문에 갈등하고 흔들릴 때도 많고, 환경 조건 때문에 내 자신이 미울 때도 수도 없이 많아요. 내가 원래 이런 인간이었나?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놓치고 포기하고 사는 게 너무 많다. 이제는 여기에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바꾸게 되면은 삶이 정인의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참 잘 산다 그게 아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나 저렇게 살고 싶다 그게 보이는 거지. 내가 다니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게 시스템이요. 시스템. 그래서 갖추면은 따라오게 돼 있고 찾아오게 돼 있다. 물어보게 돼 있다. 그게 되지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 뭐냐?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예.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 나라는 누려지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다 해봤잖아요. 학교에서 시험 칠 적에 시험지만 주지 답을 줍니까? 답은 내가 맞추는 거지. 그렇잖아요. 답안지 아니 시험지를 줬어요. 시험지를 딱 주니까 답은 하나도 못 쓰고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눌리고 막 갈등하고 그리고 막 시험에 들고 이렇게 하면은 지 문제지. 지 문제지. 답이 없어요? 답은 원래 답은 다 가르쳐주고 답 쓰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가 모르는 거지 답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험지를 딱 받았다. 전부 다 아는 것만 딱 나왔다. 그건 당연히 즐겁지. 아이고 이것도 문제라고 냈나. 쉬우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못 사는 사람도 천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 하나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할 거를 왜 지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한다면은 하나님이 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은 끝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면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참 평안을 누리며 전달하는 것이다. 뭐 때문에 받았어요? 전달하기 위해서. 첫째, 나를 찾고, 그래서 나를 찾아야 되는데 나를 잃어버리고 나서 찾을 생각도 안 해요. 언제 찾으려고 생각해 봤어요?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나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만 찾았던 거예요. 찾았는데 나에게 유익한 걸 찾았습니까? 아니요. 나에게 전부 손에 드는 것만 찾았어요. 그것만 잡으려고 발버둥을 쳤고. 내가 손해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그거 찾으면은 내게 손해인 거를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찾았지. 알면은 찾았겠어요? 안 찾지? 그래, 모르고 엉뚱한 것만 찾고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공부하려고 발버둥 치고 막 몸부림을 치고 막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이랬던 사람이 나 찾고 나니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필요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할 텐데 내가 막 머리 싸매고 거기를 향해서 가려고 발버둥을 쳤구나. 그냥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예. 참 평안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에 오는 것이다. 예. 참 평안은 전도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 전도자냐? 전도자는 복음을 가진 사람만, 복음을 누리는 사람만 전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소중한 사람이다. 그게 뭡니까? 내가 소중한 사람이다. 전도 잘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릴 사람이요. 우리가 기둥으로 서지 않으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폭삭 내려앉아 버리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기둥이 하나 딱 받치고 있으면은 다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다. 집이 폭삭 내려앉는데 기둥이 하나 딱 서 있다. 그쪽으로 다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죠. 방법이 없죠. 참 평안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했느냐? 참 평안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아야 한다. 주변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경쟁 구도가 되었고 싸우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왜냐? 그렇게 해야 내게 유익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고 돈도 많이 쓰고 그렇게 하면서 다 해놨는데 나는 승진할 기회도 없고 마치 직장에 들어갈 기회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 자꾸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그 배에 똑같이 타고 있어. 그래, 우리 배는 다르잖아요. 우리 배는 다른데 우리 배는 늦게 가는 것 같고 잘못 가는 것 같고 손해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게 필요한 대로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놓고 가도록 역사하죠. 그게 뭐요?
말씀이요. 말씀.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세상 거 자꾸 가지려고 발버둥을 쳐요. 이것이 뭐요?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은 주인이고 나는 뭐예요? 노예요. 노예. 하나 더 있으면 기쁘고 하나 작게 있으면 아프고 그런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세상 성공에 완전히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묶여 있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되지지? 여기서 빨리 풀어놔야 되는데 빨리 풀리지를 않아요. 왜? 포로가 되어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 여기에서 해방 받아야 됩니다. 해방 받으면은 끝나요. 함정과 올무와 틀이 내가 주인이면은 절대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뭐요? 노예요. 자유 없어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지. 세상 물질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 건강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법이 없죠. 사람을 통해서 네가 자유하게 돼. 우리나라 3.1절 독립 만세 하고 다 나와가지고 자유라고 만세했는데 막상 나와서 만세하고 나니까 자유인 줄 알았는데 뭐요? 굶어 죽어. 그거는 자유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자유다 하고 나오면은 다 예배해놓고 인도해. 그런데 자유라는 것은 내가 뭐 때문에 속박이 되어버리면 자유가 안 돼. 그래서 일제 36년 동안 어려움 당하다가 이제 일본군이 물러나고 우리가 막 만세하고 자유다, 자유 대한민국이다, 막 우리나라 만세하고 나왔는데 막상 나오니까 굶어 죽는 사람 천지고, 그리고 외국에서 다 구호물자 들어오지 않으면은 굶어 죽게 돼요. 그래서 나 어릴 때는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구호물자 나이면 교회 오거든요. 왜냐면 그때 보면은 이제 막 호주, 미국 막 이런 데서 컨테이너로 막 저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옷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키가 1m 59, 60이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평균 키가 얼마요? 1m 80이거든. 그 사람들 입던 거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한국 신발도 막 구두 이런 거 오는데 얼마나 큰지 우리 발은 막 250, 245 막 남자들 그렇거든요. 그냥 고무신 신던 사람이 이제 구두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두가 몇 짜리가 들어요? 1m 280짜리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구두를 맨발로 다니던 사람은 그 구두를 찔찔 끌고 학교 다니면 얼마나 놀림 당하겠어요? 네. 우리나라가 해방받고 나서 그것도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 호주에서 고물자를 받아가지고 다 먹여 살리고 옷 입히고, 정말로 목화를 심어놨는데 목화가 막 다 따가고 나면은 이제 끝물 남잖아요. 그거 갖다가 방에다 가득 갖다 놓고 막 다 그 속에서 자고 아침에 부르면은 여기서 하나 쑥 나오고 여기서 하나 쑥 나오는데 안 봐서 모른단 말이요. 예.
그래 우리 친구 세권이거든요. 학교 가야 되는데 안 나와. 가서 세권아 세권아 부르면은 그 목화 속에서 쑥 나와요. 예, 예, 솜을 방에다 가득 채워놓는다니까. 채워놓고 이불이 없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예, 목화는 알잖아요. 예, 근데 우리 친구들은 목화 잘 모르지. 솜이불 하면은 아 이불에다 넣었던 거구나 그 정도 생각하지.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기에서 벗어난다 그 말이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묶여 있다가 해방 받았지만은 그건 진정한 해방이 아니야. 그래서 굶어 죽으니까는 외국에서 선교사들 들어와 가지고 이제 고아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고아원에서 차출을 해가지고 미국에 입양, 호주에 입양, 그래서 입양하러 막 보내는데 결국 부모가 그리워서 한국에 와서 부모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때 입양된 사람들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함정 올무 틀에서 벗어난다는 게 복음이 아니고는 없다.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내면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면은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자존감이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늘 불평불만이 많아. 왜? 어떤 놈은 저 부모를 잘 만나서 잘 살고, 어떤 놈은 먹을 것이 없어서 거지같이 사는데 좀 평범한 세상에, 그래서 공산주의가 생긴 거 아니요. 예. 그래서 똑같이 나눠서 먹고 살자. 똑같이 나눠서 먹고 살면은 잘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먹고 살면은 잘 살 수가 없어. 왜냐? 우리가 함께 일해가지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일을 하니까 누가 많이 하고 작게 하고 없잖아요. 그런데 만일 이렇게 집단을 만들어 놨다. 일을 작게 해도 하나 주고 일을 많이 해도 하나 주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일 많이 하냐? 그게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다니까요. 그래, 안 하는 사람 믿고 나는 열심히 해서 세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 값도 못 하는 거야. 그러면은 미워, 빼고 싶어. 그렇지 않아요? 다 3개씩 할 수 있는 사람만 모여 있으면은 부자로 잘 살 텐데. 그게 사회 구도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존감이 낮으면은 사람들이 열등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툼 이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자존감이 낮으면은 자존심만 강해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요 사람들은 뭐요? 요 사람들은 허세를 부리고 잘난 체 할 수밖에 없어요. 없어도 있는 척하고. 그래서 옛날에 내가 56년도에 부산 갔더니만은 전부 다 삶이 이렇게 눈병 쳐놓고 문도 없어. 그냥 꺼적 이렇게 제끼고 들어가서 자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면은 입술에 빨간 거 바르고 막 옷도 빨간 거 입고 막 굉장히 깨끗하게 해서 멋있게 그 꺼적 속에서 쑥 나와. 그런데 이건 완전히 허세예요. 허세. 저것이 가서 뭐하고 저것이 가봐야 술집밖에 더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 허세 부르는 사람들은 왜 허세를 부릅니까? 상처가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상처가 많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많고. 왜? 누구도 날 책임져 줄 사람이 없으니까. 부모도 날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한 집에,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7명, 그러면 깡통이 7개요. 아침에 깡통 들고 막 저녁에 싸우고, 그래가지고 씻지도 안 했으니까 막 눈물 자국이 있고, 막 코는 쭉 나왔고, 닦아서 이건 번쩍번쩍 이래가지고, 이제 대신동에 가면 쌀밥을 주고, 저쪽으로 돌아가면 아미동 가면 보리밥 주고, 요렇게 돌아와서 자갈치 오면은 칼치대가리, 닭대가리 같은 거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와서 한꺼번에 놓고 싹 해서 큰 통에다 놓고 끓여. 지금은 개도 안 줘요. 그거 앉아서 둘러 앉아서 막 퍼먹고 있어. 왜 그래요? 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속에 사니까, 뭐가 답인가를 모르고 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면 세계를 본다는 것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삶이 저렇게밖에 안 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내면 세계를 보면 갈급한 사람, 이 사람 볼 수 있어야 돼요. 제자는 누가 제자냐? 복음을 듣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 여기에 보면은 복음을 듣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과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 복음을 듣고 나는 그런 거 안 해. 하기 싫어. 그리고 제자는 듣고 따라오는 사람. 그리고 제자는 복음이 오지게 되면은 평안하고, 평안하면은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은 볼 것을 보게 되어 있죠. 눈이 열리는데 못 봅니까? 눈이 뭐 때문에 열리는데? 보라고 열리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도 보여지고 현장도 보여지고 모든 것이 다 보여야 돼. 야, 하나님 떠나니까 저렇게밖에 되어줄 수가 없구나. 이것이 보여지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길은, 이렇게 가면 되네. 쉬운 것을 내가 어렵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전도자의 삶으로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으로 응답을 받으면은 사람과의 다툼이나 갈등이 없어지고 불안하지 않는다. 불안하지 않게 된다. 사람들과의 갈등은 왜 생깁니까? 경쟁 구도에서 생기는 거예요. 경쟁 구도에서. 어떨 때는 막 사람이 막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부르가. 하나님, 나 이럴 때는 이런 거는 나로서의 나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내가 이경성 원사를 미워한다. 왜 미워해?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그런데도 미울 때가 있어. 그러면 왜 미워해요?
내가 나를 잃어버렸을 때 미워해. 정체성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는 같이 손잡고 가도 모자라는데, 그런데 미워한다. 그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따라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항상 물으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고 물으면서. 그리고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떠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응답을 받으면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죠. 먼저 되어지죠. 나에게 증거를 안 줍니까?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서밋이 되어진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편안해집니다. 원내스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소중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야 가치라는 단어가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삶은 하나님이 2, 3, 7, 5천 종족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고 있으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증인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